누가복음 강의 116번째 제목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하신 말씀대로, 그 하신 말씀대로.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문제 나갑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최후의 만찬. 누가 그렸을까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상상화예요. 보고 그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그렸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나이가 지긋하셔. 머리가 막 다 백발이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은 청년들이 많았는데 잘못 그린 거고, 식탁이 저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밥 먹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누워서 밥 먹었어요. 그러므로 앞에 것은 상상화고 이것도 상상화지만 조금 더 고증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최후의 만찬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그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장면도 명절을 앞둔 날의 장면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명절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자, 명절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음식, 또 돈, 그렇죠. 용돈도 줘야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와 똑같이 먹는 것 준비해야 됩니다. 자, 유월절에는 뭘 먹었어요? 양을 잡아 먹었어요. 굉장히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먹기 힘든 양고기니까. 근데 저분들이 늘 드셨으니까 어쨌거나 양고기를 준비해야 되고, 가족들은 집에서 먹었겠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에서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소도 마련해야 됐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거리와 장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계획을 안 하셨어요. MBTI로 따지면 P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어떤 제자들은 조금 당황스러웠겠죠. 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한테 갑자기 준비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점잖게 번역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갑자기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면 도대체 저희가 어디서 밥을 먹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요? 명절 때 유월절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크지 않은 도시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자, 성수기예요. 극성수기입니다. 게스트룸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준비하라고 하니까 제자들한테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를 돌파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돌파해야 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쭌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주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해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전통적이고 강력하시고 안전하신 방법은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훈을 받고 우리가 순종한 말씀들을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물을 때 하나님은 특정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디서 준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거기서 준비하라. 응답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That's it,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그 공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몫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제가 3개를 표해놨어요. 아시겠죠? 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일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내에 들어가야 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믿고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습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아니, 근데 명절 앞두고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나 재밌습니다. 헬라어 성경 보니까 여러분, 남자예요. 여러분, 남자예요. 일반적으로 물 한 동이 누가 지고 가야 돼요? 여자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여자들이 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만 찾으면 돼요?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남자를 찾으면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가서 가만히 보는 거예요. 여자. 남자네. 베드로 남자야. 요한 남자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야.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순탄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더라고요. 온통 여자들이 물동이 이고 가는데 물동이 이고 오는 남자를 찾는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또 계속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아니, 발견하는 거야. 발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는 것은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못 따라 들어갑니다. 가택 침입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따라 들어갔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난관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집 주인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해야 돼요. 저기요, 주인장,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전 섭외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거는 사전에 섭외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선지자 같은 분으로 성경에 묘사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로 묘사되잖아요. 이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말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주인장이 준비되어져 있는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말씀 받았다고 다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야 결국 그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말씀도 못 받거니와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핵심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하지 않을래야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와, 말씀한 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있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있네. 이런 열매가 있네. 이런 결과가 있네. 이런 간증이 생기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말한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구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려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는가?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국밥이면 되지 않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퍼뜩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여기서는 조금 겹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해질녘에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저희가 대교리를 마지막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전주 주일날 떠나셨지만 저는 6일 동안 더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날 그 장소를 떠나는데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사진을 제가 일부러 작게 해놨는데 크게 보시면 눈이 팅팅 부어 있습니다. 예, 막 충혈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다가 대문 앞에서 야 이제 우리 마지막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셀카를 찍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정상화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서 뭐 하세요? 허,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디서 막 CCTV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바로 보내드렸죠. 목사님 저 이거 찍고 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 울고 있어요. 아 우리 정상화 목사님도 어쨌거나 목회자로서 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마당에서 울고 우리 목사님은 댁에서 우시고 그런 참 아름다운 형제를 저희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즈음에 저희가 생각해 보세요. 벌써 한 3년 전 일이잖아요. 저 즈음에 우리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이제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우리 시설주께서 이제 급하게 좀 사정이 있어서 나가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망연자실 하고 있는데 우리 김혜정 집사님께서 마당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시고 무슨 일 있으시네. 무슨 일 있으시네. 그랬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저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닥쳤는데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거는 약간 광신 같아. 광신. 네. 어떤 일 닥치면 소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화할 시간이. 그래서 막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심란하고 또 그때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만 할 거예요. 제 얘기만. 목사로서 갑자기 7년 넘게 예배드려서 잘 누리던 공간을 떠나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한참 심란한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심란해서 빨리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목사 마음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셔서 새벽 예배도 시작하고 우리 같이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말씀 주시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좋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경험하고 위로하심도 경험하고 방향도 받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지혜를 얻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무 마음이 급한데 기도할 때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이 대화하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제가 막 생각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마치고 성경을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그 장면을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심이 분명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코끝이 찡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저의 심령 가운데 훅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 받는다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첫 번째 제가 받았던 말씀, 창세기 3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1년 4월 달에 남보현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때의 남보현 목사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남 목사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온갖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표기도 태어나 처음 했다는 분이 수두룩하시고요. 봉사 처음 했다는 분이 수두룩하시고요. 헌금생활 처음 시작했다는 분이 수두룩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성도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전에 한국교회 하듯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야, 아직 교인들 중에서 어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네가 빨리 몰고 가면 어떻게 될까? 막 푸시하고 막 드라이브하고 막 밀고 가면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야곱의 고백처럼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가라.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가라.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막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았죠.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 주셨다고 예배드릴 장소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장소로 인도받는 것은 또 다른 일이었어요. 그때 교인들께서 여러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건축을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극단적인 분도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극단적이고 동시에 믿음이 대단히 좋은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에서 건축한다. 할렐루야. 웃지 마세요. 전 진지하게 얘기한 건데. 세종에서 건축한다. 와우. 상가를 삽시다. 월세로 들어갑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머리가 복잡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이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자입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개척을 하였어요. 잘 모이다가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만 따로 세워서 어디에서 예배드렸다고요?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데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에게 두란노 서원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 뭔지 아세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원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번역되고 새 번역에서는 학당이라고 번역되었어요. 영어 성경 보면 lecture, room, 홀
또는 스쿨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육하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제 마음에 퍼뜩 떠오르는 공간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세종시민교회입니다. 세종시민교회. 여러분 거기가 교회도 있지만 글로벌 선진학교 교육센터인 거예요. 제 마음에 가능성이 열리니까 이거 기도하고 가가지고 친구 목사인 육 목사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 3끼 금식했는가? 아니죠. 제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하루에 한 끼만. 엄청난 거예요. 하루에 한 끼만 금식을 하고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육 목사를 만났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이지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친구 목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육 목사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이래저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 거 알지?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오후에 우리 교회가 거기 가서 예배 드려도 될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여러분 육목사, 우리 사랑하는 육목사 여러분 그 목회자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에게 오늘 경품으로 들어온 쌀 4kg를 드리겠습니다. 응? 정확하게 반응을 맞추는 분에게. 그래?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냐?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이렇게. 조금 아쉬운데 쌀 1kg만 줄게. 여러분 기뻐하였어요. 갑자기 또 마음에 감동이 있네. 여러분 기뻐하였어요. 여러분 누가 저 찾아와서 세종배단에게 오후에 우리 교회 예배 드려도 돼 하면 제가 안 기뻐해요. 아니 기도해 볼게. 생각해보자. 시간을 갖자. 교인들하고도 좀 얘기해볼게. 여러분 이래야죠. 근데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그 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결국은 세종시민교회에 가서 그 두란노 서원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 지나면 아무리 감사한 것을 받아도 조금 달라지잖아요. 1년 6개월 넘어가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언제 교회 옮겨요? 우리 교회 언제 가져요? 우리 공간 언제 가져요?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봐도 1년 6개월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2022년 11월 달에 제가 필리핀 코스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가면 그 3일 동안 주님 앞에 이 공간에 대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 시간에 작정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필리핀에 갔어요. 어떻게 작정했다고요? 3일 동안 모든 예배 시간과 모든 기도 시간에 공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응답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맥 빠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개회 예배 때 응답하셨어요. 저는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각오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회 예배 때 이하림 목사님이라고 코스타 본부 스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인용하시는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또 마음에 막 감격이 있고요, 막 충격이 있고요, 막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여러분 제가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는지 아세요? 신명기 1장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 계신 저였다면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 드셨겠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면서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 말씀이 저의 심령 가운데 와서 박히는 거예요. 야, 보현아,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너네 교회보다 먼저 찾고 있는 하나님이야. 장막 칠 곳을 찾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큰 위로를 주셨어요.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의아해했어요. 왠지 아세요? 그날 그 설교가 진짜 지루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졸고 있었어요. 개회 예배. 아직 마음도 열리지 않고 뭐 영적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여러분, 다들 그러고 있는데 혼자 강사 목사가 맨 앞줄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분명하죠.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받고 3일 동안 그곳에서 말씀 전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야, 3일 내내 그거 응답받으려고 네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개회 예배 때 응답할 테니까 너는 그 사역에 집중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10년 만에 이런 간판도 단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어도 담임 목사 마음 가운데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물건이 뭡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대상 예쁘죠? 이거 찾느라고 제가 시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온 거예요. 저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고 예배당하고도 잘 어울리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아무튼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아. 근데 이거 파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목공소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강대상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또 쌀 4kg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내가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쌀 4kg 드리겠습니다. 응? 이거 이름 맞춰보세요. 아유, 무슨 소리야.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이 강대상의 이름은 반듯 강대상이에요. 그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반듯 강대상. 여러분, 생긴 게 반듯하죠? 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때야 됩니까? 반듯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등불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빛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한 달 넘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얘기하는 성경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종배단위 교회가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교회인 거 아세요? 지난달 운영위원회 때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이상호 장로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는 이번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할렐루야. 장로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여러분, 이거 이전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진 거 다 써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 다 써야 됩니다. 우리가 고운동 가면 우리 교회 재정장부 영원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뭐 이렇게 크게 대답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이따가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1억 넘는 돈이 여전히 우리 교회 통장에 있어요. 보증금 포함해서. 여러분, 오병이어예요. 장로님이 고백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너무 분위기 좋죠? 하나님께서 막 고비마다 인도하시고 막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며칠 있다가 어떻게 하죠? 며칠 있다가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를 죽이시려고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어디 가서 물을 먹습니까? 어디 가서 떡을 먹습니까? 고기 주십시오. 막 난리예요. 성경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이 없다 그래요. 우리 같았으면 거기서 홍해를 한번 가르셨을 때 벌써 그냥 완전히 헌신돼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은 못 살아도 정말 바울이나 베드로처럼은 살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정말 부족하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게 며칠 또 못 가요. 그럼 우리는 또 성경을 읽다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 성령 받기 전까지는 엉망이었다고. 그러면서 블레임하죠.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죠. 우리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해요. 지금까지 너무 분위기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거 전용 면적이 93평이잖아요. 테라스도 넓고 복도도 넓으니까 이거 막 100수십 평 되는 공간이에요. 그렇다고 쳐도 여러분 관리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 관리비 고지서 볼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보거든요. 제가 보고 나서 제가 딱 스캔해가지고 장로님한테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전문 용어로 후달려요.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네. 약간 다리가 약간 흔들려. 그리고 나서 장로님도 흔들려 보세요. 그거 제가 이제 관리비 명세서를 보내드리면 장로님께서 어유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제까지 오병이어를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관리비 명세서가 뭐라고? 여러분 2024년에 저희가 좀 알뜰살뜰하게 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부서의 예산을 조금 낮추어 잡았어요. 하나만 많이 올라갔죠. 135% 올라간 게 뭐예요? 사역지원부. 고정 지출 때문에 그래요. 고정 지출,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됩니까? 너무 숫자를 오래 쳐다보지 마시고요. 너무 숫자를 오래 쳐다보지 마시고요. 희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거는 다 지나고 나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아직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남보현 목사만 말씀 받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담대하게 나가지 말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도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목사님 또 무슨 말씀 받으셨나? 관리비 보고서 쪼는 사람이 무슨 말씀 받으셨나?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면 제가 보여드리고. 기대돼요? 어우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이거 윤치원 목사님한테 하나 배워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와 헌금이라는 설교할 때 이 구절을 제가 다루었어요. 근데 그 구절을 다룰 때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울컥하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도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세종 베다니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라고 바꿔서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몰라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어떤 장면입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나도 좀 불러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오라, come, 오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서 내리니까 항구입니까? 배에서 내리니까 포구예요? 선착장이에요? 배에서 내리니까 어디예요? 바다 위예요. 갈릴리 바다 위입니다. 베드로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어서 배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것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이렇다니까 한국교회가 말씀을 잘못 가르쳤어요. 베드로는 성공했어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잖아요. 예수님 말고 목도리 도마뱀 말고 물 위를 걸은 유일한 베드로세요. 베드로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신뢰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배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물 위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환경입니다. 환경입니다. 바람이 불어요. 깜깜한 밤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물에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요.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태어나 처음으로 물 위를 걷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환경은 너무나 혹독한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믿고 말씀 받아서 순종하고 나갈 때는 여러분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평상시에 마음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걸 그냥 쉽게 표현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선을 잃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예수님보다 환경이 커 보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와요. 할렐루야. 맨정신이 아니었다니까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세상을 거슬려서 남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빠져갑니다. 빠져가요. 여기서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아직 안 빠졌죠? 다 안 빠졌어요. 어떤 그림을 보면 막 베드로 손만 나와 있어. 어떤 그림은 과하다. 네. 너무 과하다. 빠져가는 거야. 더 무섭죠. 더 무서워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안전벨트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빠져가니까 정신이 돌아오니까 미쳤구나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굉장히 점잖은 말이고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출하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대사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뭐가 달라요? 혼내셨어요?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을까요? 전 두 번째 같아요. 왠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혼낼 이유가 없어요. 격려하고 북돋아 주신 거예요. 아유, 너 왜 의심했어? 너 걸었지? 너 걸었지? 무리를 걸었지?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을 신뢰하고 나만 바라보면 너는 무리도 걸을 수 있는 인생이야.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려보면 여러분, 어떨 때는 무리를 막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요, 너무 무서워, 내가 미쳤구나 하면서 물에 막 빠져갑니다. 살려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죠. 조금 올라와서 무리를 조금 걷기도 하다가 또 빠지기도 하다가 걷기도 하다가. 여러분,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빠져 죽지만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걷다가 조금 들어가다가 걷다가 들어가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께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1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라. 안 읽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성경 일독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시상도 했잖아요. 다시 시작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에서 제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10편, 150편 다 읽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주님께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데, 말씀을 덮어놓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하고 응답하시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라. 윤청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배 아무 기대도 없이 나오지 말고 기대하면서 나와라.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와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기대하고 나오고, 영육간에 치유되는 것을 기대하고 나오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나오라.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대하는 사람하고 그냥 글자만 읽어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라고, 삶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성경 끼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하라. 말씀을 받는 것에서 할렐루야, 거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뱃속에 잉태된 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 세상 밖으로 출산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라. 저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평생 하나님을, 크고 작은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믿고 행하겠습니다. 열매 맺겠습니다. 성취되는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또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그대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